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 2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았습니다 하는지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랑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율법을 넘어 예수 사랑의 공동체로. 율법을 넘어 예수 사랑의 공동체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게토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게토? 이 말은 이탈리아어로서 히브리어 get이라는 단어의 그 어원적 뿌리를 두고 있는데 분리 혹은 단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 단어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사용되어지게 된 데에는 한 가지 역사적인 사건이 자리하고 있어요. 14세기 무렵 중세 유럽 사회에 패스트, 그러니까 흑사병이 창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중세 유럽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따로 한 곳에 강제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오직 유대인들만이 모여 살아가는 그 특정 구역을 가리켜 게토 이렇게 명칭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비교적 좀 현대 사진이긴 한데요. 이것이 바로 게토 지역에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어떠한 특징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죠? 어떤 특징이 있죠? 사람의 키보다, 그러니까 성인의 키보다 훨씬 높은 하나의 담장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었느냐? 사람들은 이 담장 너머의 세상을 향하여 강한 불신과 반감심을 갖게 되었고, 또 담장 너머의 사람들은 이 게토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무관심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물줄기가 공급되지 않는 강처럼, 또 혈관이 막혀버린 인간의 몸처럼 서서히 죽어가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러한 게토화의 현상이란 비단 14세기뿐만이 아니라 오늘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인류의 역사와 함께 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 세계 2차 대전, 그 나치 독일의 만행들 있죠. 홀로코스트도. 또 현재 뉴욕 그 대도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흑인들만의 사회, 슬럼가도. 2010년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며 밴쿠버가 이제 홈리스들을 헤이스팅 거리로 몰아넣은 것도. 또 심지어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국가 간의 무역 전쟁도 결국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게토라는 이 두 글자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안타깝지만 게토화가 진행된다는 것은요, 그것이 사람이든 자연이든 국가이든 유기적 생명체로서의 그 마지막 현상, 즉 죽음을 암시하는 죽음의 시그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는 반드시 이제 2023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 또 2024년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이 현 시점에 게토라는 이 두 글자를 주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보스턴 대학의 역사 신학자로 활동하고 있는 데이나 로버트 교수님은 자신의 저서이죠, How Christianity Became a World Religion 이라는 책을 통하여 어떻게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종교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발돋움할 수 있었는지에 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복음의 정신을 따라 크로스 컬처럴 프로세스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즉, from Jerusalem into all the world.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간직하고 있었던 그들의 슬로건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크로스 컬처럴 프로세스란 과연 무엇이냐? 이것은 초대교회가 채택했던 굉장히 중요한 전략과 그들의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역, 사회, 인종, 문화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 호흡 있는 모든 자들을 전도의 대상자로 삼았고, 설령 이 자들이 자신들과 공통점을 발견할 수 없는 이방인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가슴으로 끌어안는 포용의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성경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공의회, 그러니까 최초의 종교회의를 통하여 어떠한 결단과 선택을 내리고 있는지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11절부터 19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참으로 위대한 결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초대 기독교는요, 자신들만의 이해관계를 따라 할례를 받지 않은 그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몰아세우지 않고 그들이 높이 쌓아 올렸던 율법이라는 담벼락을 허물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피부색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문화가 달라도 괜찮고, 먹는 음식이 달라도 괜찮으며, 하고 다니는 옷차림새가 달라도 괜찮습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공로와 자격과 조건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십자가 사역, 그분께서 하신 일, 그 지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자가 어느 누구라도 받아들이고 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외쳤던 이들의 그 위대한 결단이 결국 복음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퍼지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율법의 담을 허물고 복음이 지시하는 그 사랑을 행하며 살아갈 것을 결단한 우리 신앙인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난주 난생 처음 보는 룻을 향하여 사랑의 환대를 베풀고 있었던 보아스와 유대 사회에 관하여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제목이 이거였잖아요.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어떠한 소식들이 알려지게 된 거죠? 모압 땅을 떠나 베들레헴, 유대 사회로 들어와 하나님 한 분을 붙들고 살아갈 것을 결단했던 한 모압 여인의 신앙을 바라보며 유대 사회 전체가 한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호의를 베풀고 있는지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본문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자, 지금 말씀이 이제 어떻게 기록되고 있죠? 식사 시간이 딱 되자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룻을 향하여 보아스가 어떠한 말을 하고 있다고요? 이리로 오십시오. 우리 같이 식사합시다.
이처럼 사랑의 초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 룻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은 채 열심히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식사 때가 딱 이르자 함께 일을 하고 있던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어느 한 지정된 장소에 모여 함께 음식을 이렇게 나눠 먹으며 교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왜 그녀라고 해서 배고프지가 않겠습니까? 왜 그녀라고 해서 목이 마르지가 않았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고 달려가서 그 식사를 하고 있는 그 무리의 틈바구니에 껴 식사 교제를 하고 싶은 것,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룻은요, 그 무리에 낄 수가 없었죠.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여러분들께 여러 번 설명해 드렸다시피 룻은 어떤 출신이라고요? 어디 출신? 모압 출신이잖아요. 모압 여인 룻이었기 때문이에요. 유대 사회는 절대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함께 하거나 상종하거나 말을 섞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모압 민족을 특별히 이렇게 정의하고 있잖아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그 유대 사회의 그룹에 들어올 수 없는 저주받은 혈통. 따라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출신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나홀로 밭에 덩그러니 남겨 그냥 묵묵히 이삭을 줍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땠을까요? 비참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며 문득 저희 중학교 1학년 때 시절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희 가정은 이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 정들었던 대전 땅을 떠나 이렇게 서울에 이렇게 이사를 가서 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요 그곳에서 약 1년 동안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아야만 했어요. 사투리를 쓰는 저를 친구들이 그 또래 모임에 끼워주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여러분, 언제였을까요? 바로 점심시간이었어요. 학교 등교할 때, 하교할 때 혼자 다니는 것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견디기 힘든 시간이 바로 점심 식사 시간이었어요. 점심시간을 알리는 딱 종이 울리면요, 친구들은 일제히 환호를 이렇게 지르며 3, 4, 5 모여 도시락을 함께 나누어 먹고 있는데 저는 언제나 제 책상에 그렇게 언제나 혼자였어요. 빨리 점심시간의 끝을 알리는 종이 울리기를 바라며 시계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던 그런 기억과 그 기억들이요, 지금도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자면 현재 룻이 정확히 이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룻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이삭이었죠. 그렇잖아요. 이삭이 있어야 집에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할 수 있고 당장 오늘의 끼니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녀에게 필요한 것, 표면적으로 보자면 이삭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룻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의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이삭이 아니라 그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녀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정들었던 모압 땅을 떠나 유대 사회로 나아왔습니다. 모압 신을 버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 한 분, 여호와의 그늘 아래 놓여 살아갈 것이라 결단하며 나온 신앙의 발걸음이었죠. 예상했을 거예요. 모압 출신의 여자가 유대 사회로 들어왔을 때 사람들에게 어떠한 대접을 받게 될지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예상보다 더 냉혹했어요. 뛰어넘을 수 없는 신분의 차이, 그 신분의 벽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열심히 이삭을 주어 배는 채울 수 있을지 몰라도 그 텁텁한 마음, 그 텅 빈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었다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마치 오늘 이 캐나다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만 같죠? 분명 이 자리에는 이민 오신 지 20년, 30년이 되신 우리
이민의 선배님들도 계시고 또 온 지 약 1년도 되지 않는 우리 또 이렇게 성도님들이 다 모여 계신데 우리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이민 초기에 무엇이 가장 힘드셨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민 생활을 하면 난 무엇이 가장 힘들었나? 직장의 문제입니까? 먹고 사는 생업의 문제였습니까? 자녀들의 정착의 문제였습니까? 무엇이 가장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죠? 외로움 아니었습니까? 외로움? 마음을 나눌 어떤 대상을 찾지 못하여 이 공동체에 속하고 싶지만 그 틈바구니를 내어주지 않는 그런 작금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 참 큰 어려움 느끼지 않으셨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어요. 평생 다녀보지 않았던 교회에도 나가봤습니다. 그래, 저것이라면 좀 다르겠지. 나를 받아주겠지. 나를 이해해줄 만한 사람들이 그곳에는 모여 있겠지. 하지만 여러분 무엇을 경험하셨습니까? 참 냉혹했잖아요.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도 내 삶의 형편을 들여다보지 않아요. 마치 루처럼 혼자 밭에 남겨져 덩그러니 서인 듯한 그 기분을 느끼며 여러분 살아온 지난날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보아스는 지금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요? 나홀로 밭에 남겨져 애써 사람들을 외면한 채 그렇게 묵묵히 이삭을 줍고 있던 그녀를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를 향하여 손짓하며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리 오십시오. 우리 같이 식사합시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식사를 하자는 것은요, 그냥 밥 한 끼 나눠 먹자, 우리 시간 좀 보내자, 이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당신과 평생에 걸쳐 교제할 것이며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외인이 아니라 나의 한 식구, 이 공동체의 일원입니다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약속의 징표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어느덧 잊혀져 가고 메말라가는 이 사랑의 환대가 이 공동체 안에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이 세상 어떻습니까? 점점 파편화되고 있습니다. 나뉘어지고 분열되고 있습니다. 개토화되는 것, 그것이 지극히 정상이라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사랑의 환대, 어느 누군가를 가슴으로 힘껏 품어낼 수 있는 그 신앙의 담력, 그 용기 정도는 갖고 있어야 성도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하죠.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저는 진지하게 묻고 싶어요. 정말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처럼, 머리로 동의하는 것처럼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맞습니까? 저는 제자 삼는 교회를 개척하기 전까지 약 10수년 동안 청소년과 청년들을 주로 섬겼습니다. 이들과 밤낮 없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교제하기를 즐겨 했는데, 간혹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고민 상담을 할 때가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 진지하게 교회를 옮길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유심히 들어보면요, 여러분 무엇이 가장 큰 이유였을까요? 무엇이 가장 큰 이유였을까요? 짐작하고 계신 것처럼 교회 안에 세워진 그 관계의 벽이 너무 높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봤고 저렇게도 해봤습니다. 그 교회 관계의 중심부로 들어가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해봤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도 해봤고, 참 많은 수고를 다 해봤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허탈함과 절망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사랑이 넘쳐야 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어느덧 개토화가요, 깊숙이 진행될 대로 진행되어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그 시그널, 죽음의 신호가 드러나고 있다는 말,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누가복음에 기록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께 두 번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신 이야기죠.
이 말씀을 묵상할 때면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 나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을 베풀며 살아야겠다. 어느 누군가를 도와야겠다.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을 모른 척하면 안 되겠다. 이러한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요, 실제로 그런 감동적인 스토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개토화에 찌들어버린 그 성도들의 민낯, 그 추악한 신앙생활의 잘못을요 막 폭로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도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옷도 빼앗기고요, 심하게 매질을 받아 거의 반 죽기 일보 직전 상태에서 길바닥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길을 걸어가던 제사장이 그 죽음에 놓인 사내를 발견하게 돼요.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모른 척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어떠한 사람이냐? 특별히 12지파 중에서 하나님께 구별되고 선택받은 그런 민족이에요. 즉 오늘날로 따르자면 쉽게 말해서 교회에 출입하는 성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레위인은 어떠한 판단을 내립니까? 그도 역시 모른 척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는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 이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당시 그 시대가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혼혈족이잖아요. 그래서 말도 섞기 싫은 사람, 상종할 수 없는 민족,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땅이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그 사내를 발견하고는 자신의 옥합화를 깨트립니다. 포도주를 사용하여 그 상처를 싸매고요, 그리고 나귀에 태워 가장 근처에 있는 여관에 그 사내를 데려다줘요. 값을 지불하면서까지 이 사내를 돌보아 주십시오. 만약 모자라면 내가 다시 돌아와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값을 치르는 사랑을 베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대략적인 줄거리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야기가 과연 지시하고 있는 핵심이란 무엇일까요? 그냥 어느 누군가를 도왔다? 선의를 베풀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본문의 스토리가 시작되기 바로 앞전의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27절부터 29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돼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르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즉, 이 본문이 지시하고 가리키는 그 꼭지점은요, 과연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사랑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 미쳐야 합니까? 이 지점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고 있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것이죠. 제사장, 레위인 두 사람 모두 자타가 공인하는 신앙인입니다. 이름만 대면, 길거리만 지나가면 와, 저 사람 신앙인이지, 사랑이 넘치는 자이지. 또한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요? 어떠한 행동을? 길거리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냥 모른 척 지나쳤다고요. 왜요? 이유가 있겠죠. 신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옷이 벗겨져 있었잖아요. 당시 옷은요, 이 몸을 보호하는 도구였을 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신분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로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입고 있던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옷이 벗겨져 있으니까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따라 이방인들과 접촉하면 안 된다.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도움이 필요한 어느 누군가를 모른 척 버리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외치고 있어도 이들이 행하는 사랑 어떠한 사람입니까? 어떠한 사랑이죠? 율법이 지시하는 제한적 사랑.
선택적 사랑, 그 사랑에 머물고 있는 성도들의 그 잘못된 개토화된 신앙을 고발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이고 있는 그 보아스의 환대는 과연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아스는 모압 여인과 상종해서는 안 된다는 그 율법의 요구를 몰랐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초반에 살펴보았듯이 보아스는요, 그 마을에서 가장 유력한 자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유력하다라는 말은요, 가진 것이 많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그 마을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알 만큼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마을의 질서, 전통, 율법에 대해선 통달했던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얼마든지 자신의 체면과 채통을 지키기 위하여 그냥 밭에 서 있는 한 모압 여인, 모른 척 지나갈 수 있었던 사람이 사회적 이념과 전통을 뛰어넘어 룻을 향하여 손짓하고 있습니다. 이리로 오십시오. 우리와 함께 식사합시다. 그리고는 포도를 발효시켜 만든 별미 중에 별미예요. 초를 그녀에게 내밀며 떡을 이 초에 찍어 드십시오. 우리 같이 교제합시다. 당신을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초대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자격과 근거가 있어서 하나님 사랑 받았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잖아요. 사람들은 몰라도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아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성도는 오직 은혜의 법 아래, 예수 사랑의 통치 아래 놓여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기 때문에 보아스는 율법이라는 벽을 허물어 예수 사랑에 근거하여 어느 누군가를 조건과 편견 없이 끌어안겠다 결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보아스와 같은 신앙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말로 기대해요. 만약 어느 누군가가 저에게 찾아와서 대체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이 교회 사람이 많습니다. 재정이 풍부합니다. 교회가 아름답습니다. 잘 짜여진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건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라 저희 교회는 벽이 낮은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담벼락이 낮은 교회입니다. 어린아이라도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쉽게 출입하며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따스한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제 소망이에요. 그리하여 이 자리를 찾은 우리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위로받고 회복된 그 자들을 통하여 사랑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드러나는 것, 거기까지가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제 마음의 바람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확인해 볼까요? 본문 20절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잘 보셔야 돼요. 나오미의 입술에서 나오고 있는 고백이에요. 나오미 어떠한 자이죠? 끝장난 인생이잖아요. 모압으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 그렇게 신자의 자리를 떠나 다시 돌아와 텅 빈 인생. 나를 말하라 불러주십시오. 실패한 인생입니다. 내 인생은 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던 한 여인이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다고요?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 입술에서 누군가를 축복하는 사랑의 언어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흘려보낸 사랑의 환대를 통하여 룻이 회복되고 그 룻을 통하여 나오미가 회복되는 사랑의 재생산,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이 일은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때론 가슴 아플 때 있죠. 어느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사고 상처도 받고,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에라 모르겠다. 이 세상이 개토를 외치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우리 그 자리를 외면하며 사랑의 환대를 외치며 그렇게 어느 누군가를 가슴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따스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2023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 또한 새롭게 다가올 그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율법을 넘어선, 조건을 넘어선, 선택적인 사랑을 넘어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나와 조금 달라도 다름을 인정하며 어느 누군가를 가슴에 품어낼 수 있는 그런 뜨거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성도로 부름받은 제가 먼저 율법의 담을 허물기를 원합니다. 내 입맛에 맞는 자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자들, 어느 누군가와 함께 하기를 원했고, 그렇지 않다면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보아스와 같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예수 사랑이 놓여졌기에, 그 사랑의 감격을 알기에 나와 동일한 그 지독한 죄인들을 향하여 예수 사랑이 지독한 사랑을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성도 되게 하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어느 누구라도 쉽게 출입할 수 있는 교회, 낮은 담벼락을 자랑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오늘 또 2023년을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죄인 머리 숙여 예배합니다. 온전히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사오니, 우리 주님 너무나 잘 아시오니 예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셔서 율법에 근거한 어떠한 함직함을 보고 누군가의 자격을 보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값없이 흘려주신 그 보혈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여 이 공동체를 찾는 그 어떤 한 지체도 놓치지 않고 뜨겁게 사랑하겠다, 입술과 행함으로 증명하는 우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넘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사랑이 감격하여 파편화되어지는, 개토화가 일반이라 말하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